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오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1절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그렇죠. 앞에서는 아버지라고 말했는데 뒤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단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단 말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또 놀라운 사랑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죠. 아직 죄인의 신분인 거예요. 죄인인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는 내 자녀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정말 큰 사랑이죠. 쉽게 말하면 시장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아주겠다. 이게 정말 큰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호적만 바뀐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호적이 바뀐 거죠. 그리고 변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기쁨과 행복, 평안이 임하지만 그 외에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또 죄도 짓고 화도 내고 여전히 일하고, 그런데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때에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 큰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지금은 성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는 계속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속사람이 성화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부활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이것이 소망이죠. 이런 소망을 가진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 누구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지만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 자체가 여러분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 우리가 이제 불법 하면은 딱 드는 생각이 이제 법을 어긴다 이렇게 했을 때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더 번역하면은 불법이라는 말보다는 무법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무법. 죄를 짓는 자들은 무법한 자입니다. 무법이란 것은 법을 무시하는 거죠. 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법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거죠. 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 법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게 바로 무법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닌 거죠. 자기가 법이고 자기의 생각이 법인 겁니다. 여러분, 왜 죄인이 죄를 깨닫지 못할까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할까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법자이기 때문에. 내가 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법을 어기면 죄책감이 들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무법자,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죄는 불법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법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원하는 것을 바꾸지 않고 버리지 않죠. 자기의 생각, 자기 원하는 것이 곧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무법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즉 용서받게 하려고 오신 거죠. 죄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무법자를 용서하기에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석가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죄를 없앨 수 있는가? 이 땅에 성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석가도 공자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죄를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는 불법이라 그랬죠. 불법, 즉 무법한 자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무법을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를 교리적으로 믿는 자는 범죄합니다. 성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죠. 그러나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법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교리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리적으로 믿은 예수님과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의지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고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는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에, 이게 지금 요한이 쓴 말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변화되고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정독하고,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변화되지 않고 자기의 성격대로 살아갑니까?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오죠. 뒤에 보면, 6절 뒤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 시대의 교회에도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무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또 거짓 교사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는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마귀의 일, 범죄하고 미혹하는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9절 10절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성령, 물과 성령으로 난 자. 오늘 이 3장 말씀을 하면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하죠.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죄를 짓지 않느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간다. 이 하나님의 씨가 도대체 무엇인가? 논란이 많습니다. 씨는,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씨는 생명이죠.
씨는 생명이죠. 씨를, 살아있는 씨를 심으면 자라죠. 뿌리가 나고 싹이 트죠. 생명입니다.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씨는 생명이고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제가 우리 이웃 초청교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생하면 영원한 생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그 영생이란 말은 영적인 생명을 또 말해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아이가 뱃속에서 잉태하고 또 태어나면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생명이. 어쨌든 살아있어요. 살아있단 말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 인간의 생명은 그 생명대로, 그 생명의 본능과 본성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나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걸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편을 존중하려고 하고, 인격적인 존재, 인간처럼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의 생명이 있는데 동물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정말 거듭났다는 거죠. 그럼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속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또 요한복음에 기록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마지막에 그런 설교를 하셨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이 영적인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영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씨는 영적인 생명이면서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 없이 생명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 9절 말씀으로 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씨가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또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게 10절에 나오죠. 마지막 결론. 이러므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의를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로 하면은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 무법한 자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타인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임한 사람, 영의 생명이 임한 사람은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걸 찾고 그 의를 찾아서 행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 영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형제인데,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그것만 믿죠.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말이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의를 행하는지 형제를 사랑하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헬라 시대 이후로 굉장히 신앙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그 안에 거하는 자인데, 이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의를 행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걸 보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태초의 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